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자가 이제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 몸에 뭔가 큰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손가락으로 여기를 눌러봐도 아프고 여기도 눌러봐도 아프고 여기를 눌러봐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살펴보더니 손가락이 부러졌네요.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답은 의외의 곳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요 찔러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온몸이 내가 다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손가락만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심지어 신앙생활의 영역조차 꼬이고 또 막히고 엉켜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불가능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과학이 또 인간 지식이 속수무책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무력함입니다. 이러듯 인생에서 갑자기 들이닥쳐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문제들, 두렵고 떨려서 눈물만 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고 여러 군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답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한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경 쓸 거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거. 말씀. 왜냐하면 그래서 귀하다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성경책이 귀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른 책과 똑같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은 그런 통로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책을 그런 통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내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것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풀어주시고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이 교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원망할 거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우리가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이 환경 저 사람이 이렇게 부도를 내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망할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우뚝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그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게 그거예요. 애가 그냥 뚫뚫 말아가지고 아빠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서 감사하다 하는 거 알아요. 알긴 아는데 조금 더 내가 일부러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아빠 그 유산균 다 떨어졌는데 그거 보내줘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거 떨어졌는데 그거 떨어져 감사하고 다음에 이렇게 사진 안 찍어 보내냐 이랬더니 그 벌써 다 이렇게 챙겨놔가지고 그렇다고
다음에 옷을 입고 그렇게 할 때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 감사하다가 조금 마음이 풀리더라고. 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내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일부러 그 사위한테 사위가 좋아한다 찰떡 파이인가 뭐 있어요. 그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넣어줬거든. 그거 사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도 있어요. 있는데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좀 알아줘서 표현해주면 아빠가 이런 것도 신경 썼네 이러면 굉장히 좋을 텐데 내가 더 보내주고 싶고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더라고. 그게 신기했어요. 제가 마음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절대 여러분 똥고생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으라고 그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기 뒤에 그 박지혜 집사가 이렇게 왔는데 요번에 빨리 보냈잖아요. 어머니를 빨리 보내가지고 너무 젊어서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매주일 거기를 가면서 매주일은 아니더라도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면서 본인 피를 뽑아서 투석을 해줬나 그래요. 그게 내가 힘들고 어렵다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지금 보내고 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거라도 내가 해줬으니 감사한 거예요. 보내고 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할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기분 나빠도 그건 하나님과 이야기해야 할 일이에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저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면 절대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해답 주시는 걸 받아낼 때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요. 다른 것에서는 절대 해답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거기에 지혜와 또 명철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높이 날고 싶었던 방패연이 있었어요. 방패연 알죠? 그 방패연이 더 높이 날고 싶어서 몸을 이렇게 쭉 펴면 땅의 실이 팽팽하고 자기를 잡아당깁니다. 방패연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실만 없으면 내가 더 높이 나를 텐데 실만 없으면 내가 별에게도 가볼 텐데 실만 없으면 저 구름에게도 가볼 텐데 여는 실이 미웠어요. 그런 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방패연은 결심해서 그래 실을 끊어버리겠어. 방패연은 실을 끊었습니다. 끊어버리자마자 바람이 불어와서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으로 날아올랐어요. 방패연은 소리쳤습니다. 자유다! 자유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더니 방패연이 정신을 차릴 수가 이리저리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땅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제서야 방패연은 알게 됐어요. 실 때문에 강한 바람을 이겨냈고 실 때문에 하늘을 높이 내가 날 수 있었다는 것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이 말씀만 안 지키면 더 자유할 것 같아서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아서 이 예배만 안 드리면 내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건 구속받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내가 묶이기 싫어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갇히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거, 하나님 사랑 안에 구속되는 것이 가장 자유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야,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이 길로 이렇게 오게 됐나?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 믿으면 예배드리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냥 그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고. 그게 나를 잡아줬더라고. 그게 나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복되게, 지금도 복되게 살아가고 은혜롭게 살아가고 하도록 붙들어 줬더라는 거예요. 어제 성민이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저녁에 아빠 엄마는 어때? 갈수록 더 잘 사냐고, 더 이렇게 좋아지냐고. 아우 지겹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 보기에 그러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냥 주 안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주님 안에 붙들려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줄 알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자녀들 기도할 때 늘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목사 자녀 된 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목사 자녀 된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목사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알고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도 성경에서 동성애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그렇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게 복이에요. 내 마음대로 동성애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면 그게 복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 강력히 붙들려 있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히 붙들려 있을 때 삶의 강한 바람을 버틸 수 있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안 놔두시고 가만히 안 둬두시고 진득하게 질척거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개가 목줄을 끊고 밖에 나가서 아무거나 먹고 맘대로 다니면 자유하고 좋을 것 같지만 떠돌이개 방랑하는 게 미친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요. 저만 춥지 하는 것도 예화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매임이 그 어떤 세상의 노임보다 자유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돼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문제일수록 한숨 쉬면서 땅을 보기 일쑤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고 싶고 유혹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우리 삶의 문제들, 그 해결책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찾고 풀어야 됩니다. 영화에 보면 금고털이범이 경비가 삼엄한 은행의 대형 금고를 털기 위해서 막 두꺼운 벽을 뚫기도 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며칠 밤 동안 땅굴을 파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 30cm가 넘는 두꺼운 철판을 강력 특수 중연삭 장비로 자르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노력에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발하고 그러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영화가 좀 있죠. 도둑들이 그렇게 뚫으려고 노력했던 그 견고하고 철옹성 같은 은행 금고문은 은행 지점장의 작은 열쇠 하나로 간단하게 열려버립니다. 허무하기도 하고 은행 털이범에게는 애잔하기도 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철문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하게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두껍고 웅장해도 그 철문을 여는 열쇠는 아주 작고 단순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을 열려고 할 때는 도둑들처럼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써야 하지만 그 문의 열쇠처럼 합당하고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풀 때는 힘들이지 않고 손목 하나만 돌려도 간단하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는 말씀을 잠깐 읽는 게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어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 총리가 돼서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은 형들이 그 베냐민까지 죽였을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생각해 보니까 형제들이 다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을 하는 그 꿈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모르고 있는 그걸 만약에 걱정할 거 없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알고 그러면 그냥 순리적으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순리적으로 정직하게 행했을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걸, 편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가니 많이 그러면서 애쓰고 막 그러더라고. 알고 있었으면, 요셉인 줄 알고 있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그 마음과 뜻을 알고 그대로 이렇게 행해줬겠지요. 우리가 너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노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노회에 이렇게 또 이 어느 교회 하고 이 분쟁이 조금 있더라고. 이번 노회 또 시끄럽겠구나. 또 그 교회로 또 장로님하고는 이렇게 이거 노회까지 안 갖고 오도록 좀 임원회에서 좀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노회장님하고 여기는 그만 우리가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싸우면 싸우는 대로 그냥 임원회 붙여놓고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하자 이러더라고. 그렇게 하면 지금 위임도 못 받은 이 목사님이 굉장히 그 교회에서 곤란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해주려고 풀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요, 엉뚱한 곳에서 쉽게 쑥 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쉽게 쑥 풀리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칭찬을 듣고 또 더 이렇게 잘 됐어요. 정말로 잘 됐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저 순리대로 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속에 열쇠와 해답을 반드시 주셨어요. 말씀대로 안 풀고 내 고집을 피우고 내 뜻대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키를 가지고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악인은 형통하고 잘 나가는 듯해도 찾아온 재앙에 넘어지고 회복하지 못하지만은 의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실패해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7전8기 된다는 거예요. 역전하고 부활하는 능력이 믿는 자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세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다. 힘든 것만 가지고 오라 한 적이 없어요. 다 가지고 오라. 다 주님 앞에서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풀어내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문제 가운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쉼이 있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문제 속에서 아직도 걱정이 되고 두렵고 그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으면 주님께 다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더 가야 됩니다. 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면 반드시 평강이 오게 돼 있어요. 참 쉼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해결되면 해결되는 축복,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말라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축복도 있어요. 어떤 건 안 해가지고 축복이 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제 꿈이 목회하면서 제 꿈이 그냥 그거였어요. 구미에서 구미 시민교회가 개척해주면 그 교회 그냥 거기에 있는 게 꿈이었어요. 정신저혈교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꿈이 있어봐. 지금 경상도 사투리는 바뀌지도 않아. 이거는 사투리 제일 나쁜 게 경상도 사투리. 서울 암만 살아봐도 안 돼. 경상도 사람 억양이나 이게 무시하네. 이게 경상도 사람들 너무 나쁘게 생각해. 내가 경상도를 하는 말이요. 예.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그 구미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서울 보내주려고, 서울 구경시켜 주려고, 이렇게 여기 정신제일교에서 목회시켜 주려고 그러는 걸 모르고 그걸 힘들다고 안 간다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하고 쉽고 좋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른 게 오늘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완전히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재밌는 말씀이에요. 주님께 가져오라는 말은 주님께 배우라는 말이에요. 주님께 배우라는 말. 여러분 이 땅에는 내 멍에를 지고 내가 배워야 돼요. 멍에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나마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가 있어서 그래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기분 나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십자가가 있어서 그거 붙들고 가느라고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최고 강점. 그 십자가를 가지고 배우라고 했어요. 배워야 됩니다. 오늘도 여기 지금 입교하며 구이찬이 이렇게 여기에 앉아 있지만 학생이고 이럴 때는 학생 예배 이런 걸 해야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지만 오늘 입교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잖아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예배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인생 살아가는 것도 배우고 참을 때는 참아야 되고 이겨낼 때는 이겨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은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배우라고. 이걸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녀가 못하는 거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래요.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도 잘 배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평생 우리는 잘못 믿어요. 평생. 하나님 천국에 가야 이제 믿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여러분 잘 믿는 것은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뭐 예배와 어떤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다 따라오는 건데 철저하게 다 못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나마 잘하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복이 없다? 난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샤머니즘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고 유교적인 믿음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요. 불교적인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내가 잘 믿고 있다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정말로 그 믿음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힘을 얻고 진짜 짐이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배운다는 건 뭘까? 저는 배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 생각해요. 너를 만나 행복해라는 책의 저자 임성경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자가 면역에 문제가 있어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으로 지속적인 호르몬 치료가 필요했어요. 매우 드문 병으로 완치가 어렵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치료를 받기 위해 자주 조퇴해서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 잠깐 기분 좋았지만 병원의 커다란 치료기 앞에 서면 겁이 나서 덜덜 떨곤 했습니다. 40대 어느 날 유두에 염증이 생겨 동네 병원을 찾았어요. 몇 번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점점 커지자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1년 수술했어요. 첫 수술 후에 몸에 선명한 칼자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 흉터에 대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책을 읽으면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밑줄 표시한 거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선택된 건가?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런데 수술 범위가 커서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쪽 가슴을 완전히 도려내는 수술과 복원 수술을 12시간 동안 받았지요. 결국 배에 커다란 반원 모양의 수술 자국이 생겼어요. 개복 부위를 크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주치의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반원 모양 자국은 평생 웃고 살라고 제 몸에 주신 빅 스마일, 크게 웃으라, 이렇게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웃으라 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인가 봐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수술 후에는 수술한 가슴 쪽 팔 근육이 굳어서 팔을 앞뒤로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팔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6개월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암이 재발해서 수술과 치료를 또 받아야 했어요. 이번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온몸에 하얀 얼룩이 생기는 백반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가슴도 온전치 않은데 이제는 온몸이 얼룩말처럼 되는구나. 하지만 곧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인생의 겨울도 생각하라고 몸에 하얀 눈을 내리셨구나. 삶에 스친 상처의 흔적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잘 해석하여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처럼 제가 경험한 아픔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음을 경험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연약한 이들에게 마음을 쏟게 되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원치 않은 상황, 힘든 관계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예쁜 꽃으로 피워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 앞에 삶을 온전히 해석하고 배워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걸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 책을 쓰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믿음을 떠나서 문제가 닥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여러분. 뭐 그거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남 불평한다고 그게 문제가 다시 살아나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닥치면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문제 이전에 뭐 원망을 하든지 뭐 그런 거지. 문제가 닥치면 힘든 일이 오고 하면 그건 닥쳐온 거예요. 엎질러진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이겨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속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막 욕하고 속상해하면요, 여러분 막 후련하고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더 열받습니다. 계속해서 더 이렇게 막 계속 생각이 나고 더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빨리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조금 내가 1억만 벌면 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면 될 것 같죠. 돈이 목표가 되면요 1억 벌면 2억이 벌고 싶고 2억 벌면 10억 벌고 싶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끝이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막 건강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만족이 될 것 같지만 그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저녁에 자야지 하면 더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면 그것 가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속에도 반드시 좋은 걸 넣어놨어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세금 문제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복잡하더라고. 힘들더라고. 내가 해결해내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풀면서 주님 하나하나 풀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힘들게 생각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금 문제는. 여러분 또 요번에도 또 이렇게 서기 일을 하는데 회록 서기가 일을 참 엉뚱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좀 잘 살펴보라 하면서 또 노회장하고 자꾸 나한테 구사를 주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내가 전면적으로 다시 다 살펴봤어요. 그래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다 목사님 요번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안 해도 될 거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러더라고. 아니라고. 내가 사실은 저번에 부목사 시켜가지고 내가 회록서기 때 부목사 시켜가지고 그냥 이규성 목사 그때 시켜가지고 일 다 했거든. 사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걸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다시 살펴보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노회장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고 있었으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더라고. 나를 만들고 계셨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잘 알게 됐다. 그러니 오히려 더 감사하다 이랬더니 야 역시 목사님은 늘 감사하는군요. 이러던 내가 감사를 많이 했던가 봐요. 속으로 목사님 자랑한다 이런 생각하는 복 못 받을 사람 역시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복 받을 사람 좀 찔리네 어떻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해석을 하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저는 저만 열심히 그리고 내가 잘 살려고 가정을 잘 만들고 내가 막 그렇게만 하면 될 줄로 알았어요. 정말로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걸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가야 해답이 있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절대 내 생각의 고집은 나를 복되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100번을 넘어져도 더 넘어졌을 거예요. 벌써 끝날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착 달라붙어서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번창해지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반드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안성경 씨처럼 안성경 씨보다 지금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한 분 혹시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어 갔을 때 그는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우슈비츠 같은 이 독일의 그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자기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도 자기 먹을 것을 아껴가지고
더 힘들고 불쌍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님 말씀 안에 풀고 주님 말씀 안에 해석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만나서 정말 행복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여기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